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높여드릴 때 우리 영으로 하나가 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아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아멘.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힘주시고 위로함 주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위로함 주네. 어린 날
좋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좋으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메꿔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아멘.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메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메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는.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메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메꿔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아멘.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메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메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실까요?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메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선한 능력으로 날 안으시며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심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아
마신 고난에 쓴 잔 나도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갈 수 있는 결단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각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영으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 선포하실 김성령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사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며 아버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 되어 예배하는 아버지 능력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수요에 있어 기도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드리니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김성령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사 귀한 말씀 선포케 하소서. 오늘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사함받아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이 땅의 교회들,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름이 닥쳐 성경 캠프를 준비하였으나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한 명 한 명 아버지 캠프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동탄역 롯데캐슬 입주 전도와 그 외에 아버지 작은 교회 돕기, 농어촌 교회 돕기, 여러 가지 신나는 교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복음의 사명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의 능력으로, 그 선하신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굳게 믿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 땅의 모든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 저와 함께 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채우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안에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우선 이렇게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욥입니다. 욥은 그런 면에서 고통과 인내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욥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욥과 욥의 친구들 간의 대화입니다. 3장부터 31장까지 3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엘리바스와 욥 간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그런 거친 논쟁 가운데 자신이 비록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같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결백을 아시고 이 기나긴 고통에 마침표를 찍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신뢰하며 고대합니다. 욥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 그 중에 오늘 대화를 함께 나누는 엘리바스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욥을 위선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면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 이렇게 다그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욥기 23장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앞서 친구들은 계속 비슷한 논조로 욥을 몰아세웁니다. 그 중에 친구였던 빌닷도 앞서서 욥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가 만약에 너의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은밀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너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복권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논조로 이 말을 했던 겁니다. 비록 믿음이 강했던 욥이었지만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이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치조하듯이 다그치는 엘리바스의 말에 너무나도 답답했는지 그 마음 가운데 반항하는 마음, 불평이 불처럼 끓어오릅니다. 우리 본문에 앞선 23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로 나아가랴. 욥의 한숨 섞인 탄식은 지금 내 안에 반항과 불평, 근심이 불일 듯 하는데 내가 도저히 지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호소하고 싶다, 이런 심정으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점점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지금 자신의 이런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라도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흔적이라도 좀 발견하고 싶은데 좀처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후좌우 동서남북 그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가 커지는 만큼 그의 한숨도 깊어만 갑니다. 성경 안에는 각각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욥과 같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탄식하는 목소리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시편 중에는 탄식의 시들이 참 많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시인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욥과 같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2년째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동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모르겠습니다. 좀 나아지나 싶더니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내 4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전문가들도 쉽게 희망 섞인 낙관을 말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욥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상황은 좀처럼 쉽게 나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필요하는 그 순간에 왜 이렇게 멀리 계실까? 이렇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목말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찾는데 왜 만나주지 않으실까? 레리 크랩은 그의 책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다, 그 안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답은 우리의 타락한 구조에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믿음의 동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동기의 민낯을 보면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한번 증명해 보시죠. 당신의 선하심이 의심스럽습니다. 내 삶에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세요. 불행한 일이 절대 안 일어날 거라고 보증을 안 해주시니 당신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증명해 달란 말입니다. 증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예배하거나 섬길 의무가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당신을 섬겨야 한단 말입니까? 당신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내가 원하는 걸 주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걸 조금 더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 생활로 가져와 온다면 우리가 중요한 일이나 또 결정을 앞두고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런데 금식을 할 때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감동 좀 받으시겠지 하는 그런 은근한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경험들 다 해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동기, 그것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 이제 하나님 적당히 감동을 받으시고 이제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라면 이 정도쯤에서는 나를 도와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믿음의 태도로 본다면 이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 구하는 태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순전하고 성숙한 믿음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 또는 우리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압박하는 용도로 잘못 사용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보여준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기대대로 협조하지 않으실 때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면서 고백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셨어요. 그의 모든 소유가 한순간에 사라질 때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고로 다 죽을 때에도, 아내가 원망하며 자신을 떠나가고 자신마저도 건강을 잃었을 때도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굴곡을 지날 때, 또 믿음의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 무릎에 힘이 풀릴 때, 그래서 주저앉을 때.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좋으신 아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종종 기운이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 방법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와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대할 때 바른 믿음의 시선과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친구들과 비슷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욥의 믿음을 평가절하했던 사단의 생각과 그 기준을 같이 하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 그들은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과 부재로만 인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근거가 뭐였냐면 문제 없이 평탄하고 평안한 삶이 지속되는 거였어요. 그들의 눈으로 해석한다면 범사가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고 잘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순서였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왜곡되고 맙니다. 문득 몇 년 전에 있었던 포항, 경주 지역에 있었던 지진이 생각났었어요. 그 지진이 있었을 때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는가? 또 한 가지, 그들이 속한 지역은 우상 숭배라든지 세속적인 가치를 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순전하게 높이며 경외하는 거룩한 지역, 거룩한 성지였는가?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들의 눈으로 만약 이런 시선으로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욥의 친구들과 같이 손가락질을 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의 시작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 자리에 사단도 슬그머니 자리를 함께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고 비난을 합니다. 욥기 1장 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사단이 말하죠. 욥이 지금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하는 까닭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믿음의 혜택이 너무나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이어서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그 모든 조건과 혜택을 걷어내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이다. 이렇게 사단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똑같이 우리의 믿음에 물타기를 합니다. 순수하고 뜨거웠던 믿음, 그 믿음에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조건을 조금씩 첨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면서 생활하던 우리의 믿음이 점차 내가 구하던 또 내가 바라던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무언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게끔 우리의 생각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했던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give and take, 거래 관계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욥의 고난은
이런 세속적인 복이나 사단이 주장했던 논리와는 다르게 오히려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셨기 때문에 욥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욥은 얼떨결에 자기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이 믿음의 올림픽에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당당히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함으로써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오카남 목사님의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의인이라고 반드시 고통에서 면제받지 아니하며 죄인이라고 반드시 고통의 소나기에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심중을 만에 하나라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켜보며 그의 뜻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록 믿음의 길을 걷지만 세상의 고통에서 완전히 면제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일이 없으시죠. 전도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의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삶 가운데는 기뻐하고 형통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동전의 양면처럼 공고한 날이 있는데 그때는 되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할 대상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오카남 목사님은 고통이 주는 독소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누구라도 할 거 없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이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아니 어쩌면 믿음의 길을 걷기 때문에 이 고난이 더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고통과 고난을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지날 때 우리의 질문은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가 되어야 합니다. 조 바이든의 일화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 연말 조 바이든이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죠.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그의 책상 위에 있는 작은 액자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 액자 속에는 두 컷의 만화가 담겨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1972년 29세의 젊은 나이로 미국 상원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 크리스마스 교통사고로 아내와 사랑하는 딸을 다 잃었습니다. 두 아들마저 크게 다치는 슬픔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슬슬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바이든의 아버지 조셉 바이든 시니어는 그가 믿음을 조금씩 잃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게 만화를 넣은 액자를 선물합니다. 그 만화는 미국의 유명 만화 작가인 딕 브라운의 작품 공포의 헤이가르입니다. 이 주인공인 헤이가르는 어느 날 자신이 탄 배가 폭풍 속에서 벼락을 맞아서 난파하게 되자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Why me? 왜 하필 접니까?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대묻습니다. Why not? 왜 너면 안 되는 거지? 되물으시는 거지. 이 만화를 보면서 바이든은 자신이 낙심해 있을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애야, 세상이 네 인생을 책임져야 할 의무라도 있니? 어서 털고 일어나렴. 바이든은 누구에게든 언제라도 불행을
찾아올 수 있다는 이 아버지의 당부를 항상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쁜 일처럼 보여도 많은 사람이 나보다 더 안 좋은 일을 겪고 있고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과 삶의 목적을 찾는 노력을 통해서 이 힘든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삶의 원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바이든의 아버지는 보일러를 청소하고 중고차를 판매하는 일을 했는데 그의 아버지는 항상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자주 쓰러졌는가,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일어서는가를 봐야 한다고 그렇게 교훈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털고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난 일에 짓눌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바이든은 처음에 이 말을 깊이 깨닫지 못했대요. 그런데 아들마저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슬픔을 겪고 난 다음에 이 만화가 주는 메시지가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마치면서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하면서 주저앉아서 괴로워하면 자신을 더욱더 힘들게만 할 뿐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언제까지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나에게 닥친 불행을 마음으로부터 이겨내고 좋은 일을 위해 마음을 다잡고 다시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고 해요.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고통과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욥이 보인 반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2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낙심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문제와 삶의 길을 알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찾을 수 없고 친구들은 자신이 당한 참담한 고난을 근거로 해서 자기를 죄인으로 단정하고 비난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욥은 믿음을 지키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터널 끝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주실 것이고 지금 당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순금과 같이 단련하실 것이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몸소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선한 믿음의 길로 걷는 중에 우리는 때때로 가파른 오르막 또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르막을 오르다 보면 어떻습니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죠. 우리 내쉬는 호흡도 발효된 듯 시큼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 마음에 그만 뛸까? 이제 여기까지만 할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다른 목소리 하나가 그래, 이만하면 충분해, 할 만큼 했어 하면서 내 말에 스스로 맞장구를 치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을 때 이런 유혹은, 이런 타협은 더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그래도 내가 좋은 뜻으로 하나님 앞에 한 일이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 이해해 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을 잘 공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다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등을 어루만지시면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 걸으라. 내가 내게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일으키시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걷게 하실까? 다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경주에는 고린 지점이 있죠. 승부를 겨루는 경기에도 끝을 알리는 부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사용하실 때도 이 고난의 수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례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멈추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서 고린 지점에 도착하면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멈추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도 이렇게 고백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믿음의 걸음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줄곧 기쁘고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고백들처럼 기쁨의 단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지만 그 시간만큼은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숨가쁜 과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자기의 삶을 돌이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자신의 삶이 만만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주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삶은 싸움이었다고 말합니다. 치열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랑하듯 산보하듯 걷는 걸음이 아니라 달려가는 걸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삶과 사명의 마지막 고린 지점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바울의 삶이 어땠을까? 그냥 혼자 머릿속으로 그려보다가 이전에 소방대원 한 분이 인터뷰했던 그 그림이 잠깐 스쳐갔었습니다. 우리가 소방공무원들에게 고마움과 또 존경의 마음을 갖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위험에 맞서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힘쓰는지를 우리가 지켜봤기 때문이죠. 그 인터뷰를 보면서 문득 그 소방대원 옆에 놓여진 장비들에 이렇게 시선이 갔었어요. 제법 부피가 있는데 저 장비들 무게는 얼마나 될까?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요, 두꺼운 방화복, 산소통, 호흡기, 각종 화재 진압 장비까지 합하면 그 무게가 4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요, 소방대원들은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그 무게를 짊어지고 계단을 오르고 불길을 뚫고 구조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대원들의 40% 이상이 디스크 진단을 받을 정도로 고되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토록 뛰게 만들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수고 끝에서 얻는 결실이 생명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부담이 되는 무거운 장비를 메고도 건물을 뛰어오르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때때로는 너무나 힘에 부칩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욥과 같이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비록 믿음의 씨를 뿌리는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그 수고의 끝에서는 기쁨의 단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생명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한다면 의의 면류관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참으실 때 이유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수치와 고난과 모욕을 참으셨어요. 근데 이유가 있었는데 그 앞에 기쁨이 있었답니다.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얻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얻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래서요, 욥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13절 이후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한 분이시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 때문에 욥은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 믿음의 길을 가겠노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야고보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야곱의 인생에 함께 하시겠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 그 부재 상황에서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심을 약속하네요. 예수님께서도 부활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걷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때도 똑같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너무나도 깊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너무 힘드시죠? 여기까지 너무나도 잘 견디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욥과 같은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들의 문제에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명합니다. 현재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욥처럼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만이 크게 느껴지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의 때에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낙심하지도 포기하지도 말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동행을 믿고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님만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향하여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욥처럼 하기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주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셔서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들고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황소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욥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사방팔방을 둘러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지만 때때로 우리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음성 듣고자 하지만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가 욥과 같은 믿음과 아버지 그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형편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지키며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욥과 같이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순간과 같이 천문과 같이 단련하시며 하나님의 길로 계속해서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정말 우리의 그 인생의 아버지 결승점에 이르게 하실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오르막과 같은 상황, 우리의 믿음의 장애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이만한 친구의 그만 길과 하는 타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들을 주님 발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주님 주시는 생명을 바랄 수 있도록,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욥과 같이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 온전히 걷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신나는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믿음의 결승점에서 하나님 예배하신 의의 면류관을 붙들며 서로 격려하고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어깨를 부딪히며 서로 잡아주고 끌어주며 이 믿음에 경주하는 주님의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삶과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동탄역 롯데캐슬 입주 전도를 앞두고 7회차까지 땅밟기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 롯데캐슬 가운데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나는 교회 공동체로 그 믿음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나는 교회가 이 동탄을 복음화하는 믿음의 허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과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동탄역 롯데캐슬 입주를 앞두고 하나님 열심히 땅밟기를 하며 하나님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영혼들, 하나님 때문에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의 걸음을 신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만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복음 없이 십자가 없이 하나님 인생의 소망이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건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담대히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하나님 붙들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나는 교회가 우리 주님 명령하신 그런 복음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충성하는 복음 전도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동탄을 복음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탄 복음화의 허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하여서 또 한 번의 하나님 입주 전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롯데캐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이웃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복음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 그 소망을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 이 믿음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복음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문제를 아신 하나님께서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3자가 전하는 그런 믿음의 간증이 아니라 1인칭의 시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전하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조국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코로나 4차 대확산이 진정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당국자들에게는 이 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다시 한번의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은 다시 한번 단결하여서 이 어려운 세계적인 국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세계에 우뚝 서는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시대적인 어두움이 짙은 이런 시절을 지날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참된 믿음의 실력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므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그런 신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와 함께한 시간이 이제 2년차에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언가 조금 안정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4차 대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형국들이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경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해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단결하여서 이 세계적인 국난을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세계에 우뚝 서는 우리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에게 주셨던 하나님 귀한 이 복음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는 하나님 영적 대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외적인 부흥이 아니라 어려움을 타개하고 넘어서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 부요하지 않는 가난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고 어두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성도와 교회들이 믿음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실력 있는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나는 교회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역 교회들이,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아버지 그런 종교적인 수준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쓰임받는 주의 공동체와 하나님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부흥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좀 집중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오면서 모든 계획들을 전환하고 새롭게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배에 믿음의 아이들이 사단이 욥을 공소했던 것처럼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서 성장하게끔 우리가 내버려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여름 캠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교육에 그 복음화에 관심을 갖고 물신양면 또 기도로 열심을 다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획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도우심으로 순적하게 잘 진행되고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총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동료 교육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평신도 리더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 안에 협력하여서 이 귀하고 선한 일들 온전히 충성하며 이뤄낼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여름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여름 캠프를 각 부서마다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이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 어려운 형편이 발생하면서 또 이 모든 계획을 수정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 주님께서 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 믿음의 아이들로 거룩한 믿음의 구루터기로 세워내는데 아버지 그렇게 양육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가치관에 하나님 그대로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물신양면으로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또 그들이 복음으로 무장되는 믿음의 세대 되도록 이 일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지원하게 하시고 후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여 참여하여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기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을 지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없는 그 시절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세대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구루터기들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신나는 교회의 삶과 사명 하나님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지휘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영적 지도자의 안목과 아버지 실력과 아버지 말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총괄 목사님을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행정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를 아버지 믿음의 세대들로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일 하나님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 우리 귀한 동역자들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작은 목자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우신 평신도 지도자들 지역장과 부서장과 셀리더들과 헌신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함께 그 부르심 가운데 협력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실력도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일들 맡겨주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동역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걸어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걸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빠르게 달려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황소걸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고린 지점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도 낙심하지도 않고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의 면류관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신나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과 삶을 맡기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맡기신 사명 앞에, 부르심 앞에 협력하여서 충성하는 청지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지납니다. 이때 더욱더 믿음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주님의 복된 교회, 신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적 지도자의 안목과 지혜와 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총괄 목사님에게 아버지 행정력과 지도력을 주시며 우리 동역자들 협력하여서 귀한 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서 사역을 맡고 있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 하나님 선한 목자로, 작은 목자로 우리 아이들을 거룩한 구루터기로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우리 모든 평신도 리더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며 우리의 경험으로 간증하는 증인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부서들 여름 캠프를 준비합니다. 변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 지혜롭게 잘 준비하고 대처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그 생명의 말씀과 복음 잘 전하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귀한 열매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광고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4차 확산에 맞추어서요 거리두기 4단계 적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라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건강한 믿음의 태도로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성경 암송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범위는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 대회는 8월 29일 주일에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올해 작은 교회를 향한 국내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그리고 후원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축도하고 오늘 수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감동 동행하시는 은총이 이제 욥과 같이 어떠한 상황 형편 비록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온전히 걷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또 우리 신나는 교회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